오늘부터 룻기입니다.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요, 1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사사시대인 거예요. 이 사사시대로 룻기는요,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사사시대와 연결되는 책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내용과 분위기는 사사기와 매우 다릅니다. 사사기가 반역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룻기는 순종과 신뢰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독특한 거죠. 그래서인지 네덜란드의 한 목사님은요, 룻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라는 딱딱한 조개 껍질 속에 들어있는 진주다. 이게 룻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분이. 룻기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라는 딱딱한 조개 껍질 속에 들어있는 진주다. 그럼 이거 뭐겠어요? 그냥 우리가 듣기만 해도 뭔가 아름답고 보석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이 룻기서가. 룻기의 주요 인물은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입니다. 이 세 사람이 주요 인물인데요, 책의 이름이 룻기 이러니까 우리는 룻이 당연히 주인공인 줄로 생각하죠. 룻기 이러니까 룻이 주인공이지 않나. 하지만 나오미가 주인공입니다. 나오미. 왜냐하면 이 나오미의 텅빔으로 1장이 시작해요. 오늘 1장을 보면 나오미의 텅빔, 그리고 4장에 가면 그 나오미의 가득 참으로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주인공인 거죠. 시작도 끝도 나오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이 한 인생이 어떻게 텅 비었고 또 그 텅 빈 인생이 어떻게 채워졌는가, 이것을 룻기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룻기 강해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영혼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텅 빈 우리 영혼이 가득 차는 시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봤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오랜 시간 나누었으니까.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사사기 21장 25절이면 충분해요. 사사기의 마지막 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사기는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룻기는 이런 사사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일로 시작되고 있어요. 이런 사사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떡집입니다. 떡집. 베들레헴, 이거를 문자적으로 풀면 떡집. 자, 그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이건 뭐겠습니까? 떡집에 떡이 없다라는 뜻이죠. 베들레헴의 흉년이다. 떡집의 흉년이다. 그럼 떡집에 떡이 없다. 자, 떡집에 떡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떡집에 떡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려운가요? 떡집에 떡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죠. 문을 닫아야죠. 사실은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낯선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 떡집에 떡이 없으면 그건 떡집이 아니잖아요. 낯선 거죠. 떡집에 떡이 없다는 건. 이 베들레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서 정착한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착한 땅,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을 보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풀이 자라게 할 거다. 너희를 먹일 거다.
그렇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땅이 흉년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낯선 거예요. 약속하신 땅인데 흉년이 들었다.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주어졌다는 게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흉년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룻기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흉년의 때에 지극히 평범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조명을 하고 있다. 그 가정을 조명해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가족을 이끌고 모압 지방으로 길을 떠나요. 모압으로. 모압은 베들레헴에서 동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입니다. 1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거류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뭐예요? 이 가장이 모압 땅에 간 것은 오랫동안 머물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잠시 그곳에 임시로 흉년이 지나면 돌아올 생각으로 갔다는 겁니다. 흉년만 피하려고 그랬어요. 이런 선택을 한 것은요, 당시의 흉년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 인근 지역, 가나안 땅이 아니라 모압 지역, 이방 지역으로 갔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전역이 기근을 당하고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기근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만. 여기에도 뭔가 의미가 있는 거겠죠. 이스라엘만. 모압이 80km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메시지가 있는 거겠죠. 자, 평소 이스라엘 사람은요, 모압을 기피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이니까. 역사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예요. 모압은 아시다시피 롯과 딸의 근친상간에서 비롯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좋게 보일 리가 없었고요. 또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에게 길을 내주려 하지 않았던 족속입니다. 길을 내주려 하지 않았어요. 또 광야에서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서 영원히 제외된 족속이에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영원히 들어올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나누었지만 이 모압 왕 에글론은 무려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했죠.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뭐 가까울 수가 없는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모압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흉년이었다. 평상시 같으면 관계를 하지 않았을 족속의 땅을 지금 가는 것은 뭐겠어요? 그만큼 기근이 심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2절은 이 가족의 이름과 출신을 증언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오늘 이 1절부터 5절은 이제 서론과 같은 거니까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가족은 유다 지파에 속했고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베들레헴과 에브랏은 같은 말입니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럼 이거 뭐겠어요?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베들레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가정이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이다. 이 가정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거죠. 이 사람들 베들레헴 사람이다. 가장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의미의 엘리멜렉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런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왕,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름대로 행하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정도로 신앙심이 깊었던 부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부모가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랬으면 좋겠어서 그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시대에 그런 신앙심이 깊은 부모가 있었어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인 거죠. 사사시대에도. 그리고 아들도 하나님을 왕 삼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준 이름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 엘리멜렉이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의 땅으로 간 겁니다. 지금 그런 이름을 가진 자가. 그의 아내의 이름은 또 뭐죠? 나의 기쁨, 나의 아름다움이라는 의미의 나옴이에요. 나의 기쁨. 뭐겠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딸이었어요. 또 부모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딸이었어요. 그렇게 자라기를 원했어요. 두 아들 중에 말론은 약골, 병약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또 기료는 소모된 쇠약한 허약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이상한데 아들의 이름,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는 부모는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졌어요. 병약한 사람, 허약한 사람, 예사롭지 않은 이름인 거죠. 아마도 부모가 이런 이름을 짓는 부모가 흔치 않은데 아마도 병약한 상태로 태어난 것으로 보여요. 태어날 때부터 너무 병약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진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자, 이런 가정이 지금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 이건 뭐겠습니까? 이 가족이 처음에는 1절에서는 거류하러 갔어요. 임시로 갔어요. 흉년만 피하고 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 정착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정착을 해버렸어요. 두 아들의 이름만큼이나 불길한 결과를 가져온 거죠. 정착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자,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 평범한 가정에 비극이 찾아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엘리멜렉이 모압에 정착해 얼마 되지 않아 죽게 됩니다. 남편이, 가장이 죽게 돼요. 나오미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겁니다. 흉년에 이어서 또 한 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타국에서 남편을 잃은 여인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건 뭐 당해보지 않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타국에서, 선교지에서 가장이 죽었다? 그래도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은요,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그나마 장성한 아들들이 있었다. 자, 지금부터 나오미가 이 가정의 가장이 되어 중심 인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라고 시작하죠. 이제 나오미가 주인공이에요. 가장이에요. 4절은 이 두 아들의 결혼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해. 남편이 죽은 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정확히 몇 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홀로 된 나오미는 아들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정말 모압에 정착했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죠. 자식들을. 말론과 기론이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본문은 어떤 평가도 하지 않아요. 사실 이게 그냥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굳이 그 이방 땅 여인과 결혼을 시켰다? 근데 본문은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말이 없죠.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아내가 심상치 않아요. 이 아내라는 단어가 룻기 4장 13절, 저 뒤에 룻기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에 가면 보아스와 이제 룻이 결혼을 한 거죠. 아내를 맞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아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았을 때 그 아내와 오늘 본문 4절의 아내가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4절에서의 이 아내는 어떤 단어가 쓰였는가? 그것은 우리가 나누었던 사사기 21장 23절과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사사기 21장 23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우리 이거 나누었었잖아요. 여호와의 명절에 실로에 이렇게 와서 명절을 세는 여인들을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니들이 잡아가서 아내 삼으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때의 아내와 오늘 본문 4절의 아내를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말론과 기럐이 아내를 맞이한 것이 베냐민 자손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아내들을 삼은 것과 같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대가 모압 여자여서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 결혼한 이유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비정상적인 방법의 결혼과 같은 단어를 썼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것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어를 선택해서 구분하고 있다. 나오미가 맞이한 며느리들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입니다. 오르바와 룻. 4장 10절은 말론의 아내가 룻이에요.
4장 10절에 보면 말론의 아내가 루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룻의 이름의 뜻은 우정, 친구 이런 의미예요. 룻. 오르바의 이름의 뜻은 목. 우리 여기 목이에요. 목, 신체, 목, 등. 약간 뭔가 이게 뒤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들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둘 다 자식이 없었다는 것이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라고 되어 있어요. 나오미 가족이 모압에 정착한 지 10년이 흐른 거예요. 10년이 흘렀어요. 잠시 동안만 임시로 살다가 가기 한 모압 지방에서 무려 10년의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10년. 그만큼 이 모압 땅이 좋았던 거예요. 좋았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자, 그런데 10년쯤 되었을 때 이번에는 말론과 기럐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죽게 돼요. 아니, 아버지가 죽었고 이제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본문은 죽음의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왜 죽었는지 말을 하지 않아요. 나오미의 심정을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이런 나오미의 심정을. 남편 따라온 이국 땅에서 남편 먼저 보낸 것도 서러운데 이제 두 아들까지 먼저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그 무너지는 마음.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도움을 청할 곳도 없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도. 나오미는 아무 소망 없이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뒤에 남았더라. 죽음을 피하기 위해 모압 땅에 온 가족 중에요, 나오미만 남았어요. 베들레헴이 흉년 때문에 죽기 싫어서 간 거잖아요. 모압으로 살려고. 그런데 그 간 가족 중에는 나오미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만.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곁에 남아있는 젊은 며느리들은요, 이 며느리 둘은요 모두 이방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속자도 없는 거예요. 지금 며느리들만 있는 거죠. 나오미에게 그런 두 며느리는, 아직 앳된 그 며느리들은요, 자기에게 위로가 되기보다는 더 큰 근심과 걱정거리였을 거예요. 저 젊은 것들 어떡하나. 이렇게 본문은 지극히 평범한 한 가정의 선택과 결과를 증언해주고 있어요. 선택 그리고 결과. 뚜렷한 원인과 이유를 밝히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메시지는 쉽죠. 단순하게 그냥 오늘 본문 딱 보면 이런 거예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의 죽음은요, 그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간 것, 그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러면 사실 간단해요. 그렇죠? 약속의 땅 떠났으니까, 엉뚱한 데 갔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좋아서 10년을 살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하나님이. 하지만 본문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죽였다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야, 이게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야, 이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원인과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는 함구해요. 침묵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요, 잠시 살고 오려 했던 모압에 영원히 묻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잠깐 살려고 갔는데 결국 이 세 남자는 거기에 영원히 묻혔어요.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본문은요, 흉년의 이유와 원인은 밝히지 않아요. 왜 흉년이 베들레헴에 왔는가, 이 이유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엘리멜렉이 그 흉년을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말해주고 있어요. 엘리멜렉이 그 흉년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엘리멜렉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선택을 했어요. 그렇죠? 흉년이 오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결정을 했어요.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자기 소견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어요. 살려고 갔는데 결과는 죽었어요. 자기 소견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고요. 선택은 했는데. 그는 죽으려 모압 땅에 간 게 아니라 살기 위해 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어요. 이건 뭐겠습니까?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결과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얻으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인생이 내 예상과 뜻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모든 인생들의 경험이죠.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예상대로만 되지 않아요. 내 뜻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위해 여러 계획을 세우기 마련이에요. 계획을 세워야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 계획들의 성사 여부는 여호와께 달려 있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내 계획대로 다 되지 않더라고요. 성도는 주어진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가치 있는 삶을 위해 계획을 세워야죠. 성도는 무계획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가치 있는 삶을 위해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먼저 인정해야죠. 계획은 내가 세우는데 결과는 내 예상대로 안 될 수 있어. 하나님께 있어. 이 절대 주권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여쭈었으면 어땠을까요? 흉년을 만나서 떠나기 전에 하나님한테 한 번만 물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에요. 어쩌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그가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어땠을까? 극심한 기근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엘리멜렉은 모압행을 결정했어요. 사실 이 결정을 누가 나무랄 수 있냐고요. 가장이잖아요.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이 결정을 누가 나무랄 수 있겠냐고요. 이거 굉장히 상식적이고요. 당연한 결정이죠. 살려야 되는데. 우리 지금 저렇게 저런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부짖고 있으면 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성도는 그런 결정의 순간에서도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의 순간에서도 여쭐 수 있어야 된다. 내 소견에 좋은 것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소견에 좋은 것인가? 이게 하나님께도 좋은 것인가? 우리의 걸음과 결과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더 하나님의 소견을 확인해야죠.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더 물어야죠. 상식적인 결정이라도, 그것이 당연한 결정이라도 물어야죠. 엘리멜렉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흉년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모압 땅을 간 것보다, 그가 이방 여인들과 아들들이 결혼한 것보다 더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흉년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흉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흉년.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떡집에는 떡이 있어요. 그래서 떡집이에요. 떡집인데 떡이 없으면 떡집이 아니라니까요. 떡집은 떡이 있어서 떡집이에요. 그런 떡집에 떡이 없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임에 분명하죠. 떡집인데 떡이 없으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죠. 뭘 말하는 거겠어요? 떡집엔 당연히 떡이 있어야 돼요. 근데 떡이 없었다는 건 뭐겠어요? 왜 떡이 없었는지, 왜 흉년이 든 것인지 그 원인보다 중요한 것은요,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떡집에 떡이 없는 건. 그러면 그 당연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는 분명한 거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약속하신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고요. 떡이 있는 땅이라고요. 그런데 떡이 없다, 흉년이 왔다, 그럼 거기엔 뜻이 있는 거예요. 기근을 주신 떡집에 떡을 거두어 가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그 뜻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무엇이에요? 베들레헴의 환경적 이 흉년은요, 엘리멜렉의 영적 흉년을 드러내버린 겁니다. 환경적 흉년을 딱 만났더니 영적 흉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뜻에 관심이 없어요. 그가 선택한 모압 땅을 보세요. 그곳에는 먹을 것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는 곳이었어요. 먹을 것 많았어요. 기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땅이에요. 하지만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건 없다고요. 오늘로 말하면 거긴 교회가 없어요. 그 땅은 교회가 없다고요. 목장 모임이 없어요. 거기는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배는 부를지 몰라도 영적 기근이 기다리고 있던 곳이에요. 엘리멜렉은 그런 곳을 선택한 거예요. 단지 배를 부르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임한 것은, 그럴 수 없는 일, 떡집에 떡이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면 안 되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었다고요. 베들레헴을 죽이시려고 주신 흉년이 아니었어요. 엘리멜렉은 그 흉년 속에서도 자라나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었어야 했어요. 흉년 속에서도 자라나는 하나님의 뜻들, 그걸 볼 수 있어야 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야 됐어요. 먼저 베들레헴에서. 하지만 그는 조금의 고민과 인내도 없이 모압으로 떠났죠. 조금의 고민도 없었어요. 인내도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홀로 남았다. 살자고 한 일에 나오미만 덩그러니 남아버립니다. 살자고 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곁에 룻이 있어요. 룻. 이 룻이 누구입니까?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통해서, 훗날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될 룻이 이스라엘 삶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렇잖아요? 룻이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거든요. 그 룻이, 모압 땅에 있던 룻이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삶으로 들어오게 된다고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 뭐죠? 사실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보인 이 모든 걸음은 실패예요. 실패의 걸음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실패해요. 그러나 그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실패도 쓰세요. 그걸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우리의 무너짐과 망가짐 속에서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자녀가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면 그곳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출입구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면 그곳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출입구로 바꾸시는 분이다. 이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도요, 비슷한 말을 남겼더라고요. 어설픈 분별력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라. 그분은 험상궂은 섭리 뒤에 미소 짓는 얼굴을 감추고 계신다. 어설픈 분별력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래요.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래요. 왜? 그분은 험상궂은 섭리 뒤에 미소 짓는 얼굴을 감추고 계신다. 흉년 속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룻기의 첫 시작, 이 서론과 같은 말씀에서 그것을 발견했어요. 흉년 속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그게 성도예요. 우리는 흉년, 이 환경적 흉년을 보고서 지레 겁먹고 모압 땅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흉년, 환경적 흉년을 통해서. 그러나 풍성하신 하나님, 환경이 기근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기근은 아니잖아요. 풍성하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 홀로 남겨져 막막함 속에 있는 나오미를 먹먹한 마음으로 끌어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런 룻기 강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보셨어야 돼요. 지금 내가 혼자 남은 것 같은 분, 나만 있는 것 같아요. 날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싹 마른 영적 기근과 같은 삶,
환경의 기근 같은.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